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교정해 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되고 모난 부분을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교정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바르게 교정하고 고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전쟁 중에 급히 허기를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동틀 때까지 블레셋을 공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은 동틀 때까지 블레셋을 공격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도록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응답은 인내와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음은 거부와 거절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음은 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답의 거부가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나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영적인 모습은 누구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티를 빼고 싶다면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주의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기다리라는 뜻인지 아니면 내 죄와 내 욕심에 의한 거부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섣부른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입다와 같이 맹세를 섣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겨 죄를 범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 맹세대로 44절을 보시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라고 말했던 백성들이 사울의 말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반대를 합니다. 4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도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사울의 맹세에 반대하며 백성들도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의 맹세와 사울의 맹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자의 죄를 찾는 데 맹세를 하는 반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동역하였다는 것을 확신하며 맹세를 합니다. 결국 사울의 맹세는 지켜지지 않고 백성들의 맹세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참 아쉬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 요구가 응답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요구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몰락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자신의 권위, 왕의 권위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권위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인생을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며 권위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이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왕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만이 가장 높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멈추는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불순종, 교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무응답을 통해 이러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 교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개와 같은 권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의 권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 교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안개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불순종, 교만함,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